자,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11장 1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연속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참으로 이것이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은 세 개로 이제 우리가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누구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냐면 이방을 구원을 얻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서부터 16절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버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그 말씀이 16절까지. 그러므로 이방 사람인 너희는 이스라엘 앞에서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여기서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서 넘어졌는데, 거기 실족하게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실족했느냐, 전혀 소망이 없느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소망이 없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남은 자가 대표적으로 지금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사도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이르렀냐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가 나게 함이라.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구원을 받은 애 참여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한다고 그랬냐면 시기가 나게 한다라고 됐어요. 시기. 여기서 시기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시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악심에서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받아야 될 구원을 이방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그 풍성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를 득득 깔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그런 시기가 아니고, 첫째 아이를 낳았다가 첫째 아이가 온통 부모의 사랑을 다 받잖아요. 다 사랑을 받다가 둘째 아이가 나는 순간 첫째 아이가 그 둘째 아이를 대할 때 가지는 감정이 뭐냐면 시기죠. 시기예요. 엄마 아빠 모르는 사이에 막 꼬집고 그냥 가서 때리고 그렇습니다. 때려요. 제가 맞이.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고해 성사를 하면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그냥 가가지고 발로 빵 때려버리고 그게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이 심정을 알아요. 이 심정이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 시기가 난다는 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더 일리를 든다라고 하면 자기가 키운 아이가 하도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엄마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어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북면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물이 제법 많이 흐르는 거기 다리 밑에서 너를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러지요? 진짜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막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디요. 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유하게 됐잖아요. 또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됐다고요? 부유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게 더 중요해요. 하물며 저희의 뭐함이라? 충만함이디요. 넘어지고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부유해졌다라고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부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충만한 은혜로 베푸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 맞아요? 장자. 여러분들 다 장자 아셔요? 장자? 집안의 장자. 마다들의 권한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다들의 권한은 대단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잠시고 영원한 버림이 아니다는 사실을 지금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대제에서 13절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복음을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이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고 복음을 듣고서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믿고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서 여기서 시기는 나쁜 의미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서 모쪼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잘 알았어요. 내가 충성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참 사도 바울 대단해요. 사도 바울 대단해요. 15절 보시면 또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냐면 세상에 화목을 만드셨어요. 지금 새벽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화목이 됐어요. 화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를 버리는 것,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과 화목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것이 또 중요한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요 말씀을 참 잘 봐야 돼요. 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뭔 말인지 헷갈려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올 때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의 장자였어요.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고 본래에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처럼. 그 탕자 근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다시 뉘우치고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그 돌아온 한 마리 양을 인하여서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것도 또 장차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믿음의 바늘에 참여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장차 있을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것을 요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영원토록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동안 징계를 준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이에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얘기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이요. 17절에서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주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 20절에서 그랬죠.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또 그 다음에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대대에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 요 말씀이 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처음 익었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여지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거룩하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 처음 익었던 곡식 있죠? 처음 익은 거를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자기에게 드리는 거는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맞죠?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그 정신과 그 사상은 참 하나님께 귀한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 이 얘기가 지금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족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떡덩이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족장의 후손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뿌리가 거룩하였으니까 또 어디도 거룩하냐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말 그대로 족장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또한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원리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전통이 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절하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며 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본래 참 감람나무 한 그루 있었어요. 이 여기 지금 그 감람나무 비유인데요. 참 감람나무 중에서 그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습니다. 가지가 꺾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를 잘 않으니까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 쓸모없는 가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가 없잖아요. 열매 맺을 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접붙이기를 했냐면 들판에 널려져 있는 무슨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를 그 가지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그 돌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붙임의 원리하고는 좀 반대지요. 본래 접붙이면 어떻게 하죠?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좋은 가지가 열리는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적인 접붙임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빈 바탕은 뭐냐면 본래에는 참 감람나무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 나무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참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예,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야 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 본래 우리는 다 돌감이에요. 똘감. 들판에 너저버려져 있는 똘감이라고 똘감.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이 되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변화가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세상적인 원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래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면은요.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면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를 붙여놨으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본래대로 따지면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면 돌 감람나무 10개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접붙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접붙임의 원리를 몰라서 그 이해를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사도 바울이 유전도 모른다.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원리를. 18절이요. 18절.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라고 그래.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존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뿌리가 나무에 저기 땅바닥에서 뽑혀봐요. 그 가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한나절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19절 봅시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첫번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예, 진실로 유대인들이 못나서 버림받았다 라든지 반대로 이방인들이 잘나서 택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나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20절이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서 그랬어요. 옳도다. 저희는 뭐하지 아니함으로 꺾였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꺾여져 나간 거고,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뭇가지 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 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본래의 바탕이 여기 땅바닥에 넣어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원래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내버렸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긍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내 믿음 지키고, 물론 여러분들 인간 편에서 설 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 지켜나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도 안 되고, 이만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갈 길이 멀어서 22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말하면 그 50점짜리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뒤에 뭐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를 보라. 어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 공의, 다른 말로 사랑과 공의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 같이. 그러니까 그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 십자가,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양면이 있어요. 십자가에도 양면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가, 그러니까 인자에 소하라. 인자. 여기에 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는 찍히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덮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23절 보세요. 23절 잘 보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23절 보시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공부 잘하시는 분, 이게 뭔 말이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이죠. 이중부정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그들도 믿는데 거하면, 문장을 쉽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더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두 번씩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얻으리라. 접붙임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머리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를 어떤 의미에서 이식한 거예요. 이식. 접붙임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 얘기를 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받아 참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멘이신가요? 경험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늦은 시간에 내일 모레가 설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이요.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 여기에 다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뭐를 거스려? 우리는 본래의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본성이 뭐였다고요?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접붙임이 되니까 우리의 본성이 거슬려요. 누구로부터 그 영양분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본성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고 싶고?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데 나의 겉사람은 늘 맨맨 그 자리입니다. 맨맨 그 자리.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를 닮고 싶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본래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그렇죠? 원래 타고난 백성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이 꽂히자 사도 바울은 물보를 안 가립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대단해. 왜? 본 바탕이 율법 아래서 단단하게 여기 말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외우셔요? 그 사람들은 그래 랍비가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뭐였는가? 그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것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 많아요. 뒤에 가서 오늘 프린터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봅시다. 프린터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프린터로 봅시다. 자, 제34과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24절.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들어가는 말 봅시다. 지난 시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랬죠? 즉 이스라엘의 실족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이르고 이방에게 이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해서 시기 나게 하여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설파하였다. 지금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몇 가지 비유로 증거하고 이방인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유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긍하며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밑에 1번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무엇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11절에서 구원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구원이 거리고 넘어갔어요. 2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넘어짐은 완전한 실족이었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있는 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믿자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3절과 14절에서 늘 얘기했던 투자 시기요. 시기. 부정적 의미의 시기가 아니고 옆에다 가르치고 쓰세요. 긍정적 의미요. 긍정적 의미의 시기입니다. 자, 4번 이는 이스라엘이 시기케 하여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문제 어렵지 않죠? 예. 자, 5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무엇도 거룩하고 떡덩이도 거룩하고 또한 뿌리가 거룩한 즉 무엇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6번 가지 얼마가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돌감람나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7번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자긍하지 말라고요. 자긍은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면 안 돼요. 구원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8번 이것을 20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슨 마음을 먹지 말고? 높은 마음을 먹지 말고 또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얘기 잘하지요. 말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들을 때마다 참 머리가 시원해져요. 자, 9번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무엇과 무엇인가? 인자와 또 뭐? 어미. 인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 그러니까 어미는 다른 말로 심판. 다른 말로 공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봐야 돼요. 늘 같이 봐야 됩니다. 늘 같이 봐야 돼요. 10번 이는 저희를 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는 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스라엘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 나름의 수고와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이제 예를 든 건데,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과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맞나요? 예. 신앙에서 홀로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홀로 된 사람도 없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게 되었다. 누군가 나의 신앙을 위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잘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땀을 흘리며 가르치느라고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혼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의 뿌리는 누구였었는가?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분한테 감사하신 적 있어요? 예. 혹시 믿음의 교만에 빠져 혼자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호주, 우리의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 이 시간 다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목사가 되기까지 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